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 세미나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동안 기도의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고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던 이유를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주님의 영광의 그 복음의 광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려고 하면 마귀는 득달같이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방해하죠.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만 나가면 힘이 들고 또 지치고 잘 기도하지를 못해 왔던 거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에는 이 영적 싸움이 기도의 자리에서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 대한 준비를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무기를 준비하고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쳐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임하게 할 수 있나요? 그 비결을 복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복종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종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그 마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고 또 그 기도의 자리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복종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조금 다른 표현을 사용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복종의 기도인 거죠.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도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다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 이 복종의 기도라는 것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기도는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죠.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기도를 계속하기는 계속해야 하는데 그 기도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로 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는 우리를 방해하는 그 마귀의 방해에 우리가 또 막히고 넘어져서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기는 계속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감동시키고 인도하는 능력이 되시도록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한다 라는 말의 의미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보자면, 첫 번째는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기도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감동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죠?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가 있으시죠? 특별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 성령님의 감동이 느껴질 때, 그때 우리가 그 감동에 복종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본질상 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 안에서 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면, 지금 성령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기도의 감동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마음을 움직이시는 방법,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때로는 설교를 듣다가 내가 기도 생활 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진행하는 어떤 기도회, 또 예배에 대한 광고 말씀을 듣고서도 내가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날 때가 있죠. 또 주변 사람들의 기도 부탁을 받고서도 내가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의 감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져서, 또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생겨서,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지금이 너 기도할 때야,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야,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제가 성도님들을 신방을 하거나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기도에 대한 성령의 감동은 받았지만 복종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으면서도 그 음성에 순종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부르시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대한 어떤 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그 감동에 복종하지를 않으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감동을 주실 때 그때 우리가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해, 지금이 기도할 때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바로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해요. 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감동을 주셨을 때 그 기도의 감동에 복종해서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기도에 대한 권면을 듣게 될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곧바로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종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복종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실제로 그렇게 해보시면요, 미루지 않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곧바로 복종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시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진짜 승리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주님이 마음을 주실 때 곧바로 순종해야 기도가 즐거움이 됩니다.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돼요. 그런데 조금 미루면요, 기도하지 않게 돼요.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꼭 주님께서 마음을 감동하실 때 그 감동에 복종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에 복종해서 기도를 시작했다면, 그렇다면 기도를 끝내는 것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끝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끝내는 건 또 자기 마음대로 끝내요. 조금 기도하다가 힘들면 그만둡니다. 기도의 제목이 없는 것 같으면 다 됐어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죠. 기도를 지속하다가도 마음이 지치고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면 그러면 기도하기를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시작을 했는데, 기도의 끝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끝을 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감동을 따라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거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겠어요.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인이 얼마나 완벽한 기도였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완전한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로 돌아왔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또다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오셨다가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성경은 주님께서 기도하기를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주님은요, 3번째 똑같은 기도를 올려드리신 다음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마치게 하시는 감동, 평안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충분히 드렸다면,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다 찼다면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자고 쉬라 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이 곧 평안인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지는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다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그러면 이제는 자고 쉬라, 평안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어느 순간 평안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셨구나, 이제 주님이 하실 일만 남았구나 하는 마음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가 있죠. 그것이 바로 이제는 자고 쉬라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으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까지, 평안의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도를 지속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를 지속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기도를 시작하고 또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서 기도를 마쳐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자리는 승리의 자리가 되고 기쁨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내 소원을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시간이라고, 올려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소원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요,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듣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에 내가 설득당하는 시간이 되어야 해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한다라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의 소원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당연히 이 일에 대해서 기도를 했겠죠.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길을 열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사도 바울의 그 기도에 설득당하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바울에게 들려주시죠. 그 장면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예요. 나의 소원을 고집하고 그 소원을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면서 내 생각을 하나님께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소원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성령님의 뜻과 성령님의 마음을 따라서 가는 것, 그것이 곧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제목에 있어서 자신의 소원을 고집합니다.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일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소원을 기도하기에 앞서서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묻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께 묻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소원을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 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기도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원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어린 자녀가 칼을 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면 부모가 그 칼을 자녀에게 쥐어줄까요? 그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전에 먼저는 내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의 제목인지를 먼저 분별해야 하고, 또 주님 앞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고, 또 승리하는 기도의 맛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도의 제목을 주세요. 때로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꿈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또 일상 중에서 우리가 어떤 지나가는 순간들 가운데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다라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질 때도 있죠. 여러분, 뉴스를 보시다가 어떤 마음의 울림이 있으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뉴스를 보면 동성애, 낙태, 차별금지법, 살인, 강도, 이런 내용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데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내가 저 일들을 위하여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 있고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 있고 눈이 열려 있으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얼마든지 분별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기도가 곧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드리는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주님,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이렇게 구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할 때마다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어떤 성도님의 사연이 떠올려지기도 하고, 또 만난 지 몇 년이 지난 사촌이 갑자기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또 교구 성도님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저에게 떠올려 주시면서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도 하시죠. 어느 날에 제가 저희 교회 그 마가오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는데요,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기도의 제목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미국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미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미국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습니다. 미국에 친척도 친구도 살지 않아요. 제 마음에 미국과 관련이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미국에 한번 여행을 가보고 싶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제 마음에 미국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음을 주시는 게 너무 분명하게 느껴지니까 미국이라는 그 나라를 떠올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해야 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에 대해서 떠올려 주시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떠올려 주시고, 그 나라의 대통령을 위하여, 그 나라의 어떤 법들을 위하여, 그 나라의 문화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충분히 기도한 그 다음 날부터 며칠 동안 연속으로 뉴스에 무슨 소식이 나왔냐면 미국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에 대한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며칠 연속으로 곳곳에서 사람들이 총에 맞아서 죽고, 또 총을 통해 사람을 죽인 살인범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기도의 제목을 떠올려 주신다면 그것은 그 일이 그만큼 긴급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뜻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내 안에 기도의 제목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기도의 제목을 주신다면 반드시 복종하세요. 주님이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긴급하게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 기도의 부르심에 복종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면 그 기도가 곧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는 기도가 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나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한번 경험되어지면요,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요, 스스로 이끌어 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기도의 제목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기도의 생활은요, 이제 넘어서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끄시게 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도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나아가고, 또 기도해야 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도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품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나 많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지평을 넘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감동을 주시고 또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또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